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6장 11절에서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므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리라 하니라. 아멘. 사사기 6장 11절에서부터 18절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합시다. 네, 앞에 계신 분하고 인사할까요?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네, 우리 고백할까요? 나는 말씀, 기도, 은혜로 살아가겠습니다. 시작. 나는 말씀, 기도, 은혜로 살아가겠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요. 시작. 나는 열린 성도입니다. 아멘. 주일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신을 평가하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자신을 평가하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세 가지 방법을 한번 찾아본다면 첫 번째는 자기가 자신을 평가하는 방법입니다. 자신이 자신을 평가할 때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에게 점수를 후하게 줄까요? 후하지 않게 줄까요?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자신을 평가할 때는 후하지 않게 점수를 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요. 이제 타인이 자신을 평가하는 방법이 있겠죠. 타인이 자신을 평가하는 방법. 그러면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으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타인이 나를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줘요. 그럼 기분이 좋지요. 근데 타인이 나를 평가하는데 부정적으로 평가를 해줘. 그럼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안 맞나요? 네. 기분이 안 좋겠죠. 그렇죠? 이런 모습이라는 거죠. 부정적인 평가를 하면 낙심도 하고 기분도 안 좋고 누가 이야기했듯이 만나지도 않고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평가하시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평가는 이거겠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 하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내가 나를 평가하는 것, 그리고 타인이 나를 평가하는 것, 그것도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을 향해서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과 우리는 함께 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실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고 계실까? 한 주 한번 묵상해 보시면서 그 하나님을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실까? 하루를 일단 지나면서 또 감사기도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셨습니까? 또 하루를 지나가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감사기도 하면서 하나님 오늘 저를 또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러면서 한번 하루하루를 한번 정리하면서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 영적인 관계가 회복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와 함께 할 때 가장 행복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누군가와 함께, 어느 누구와 함께 살아갈 때, 함께 할 때 가장 행복하고 가장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이 누굴까요? 사랑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질문에 대한 정답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그 누구는 바로 하나님과 함께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가장 행복하고 가장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도 받으시고 하나님과 함께 누리며 나가는 즐겁고 기쁘고 복된 삶을 살아나가시는 우리 중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사기 말씀입니다. 사사기서에 나오는 사사들, 이 사사들은 어떠한 사사들인가? 구체적으로 한 명 한 명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만 포괄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사사기에서에 나오는 사사들은 여호수아 이후부터 왕정 수립 이전까지 그 기간에 활약했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갔던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바로 사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수아 이후부터 왕정 수립, 국가가 수립되기 이전까지의 기간에 활약했던 이스라엘의 그 지도자들을 바로 사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사기서는 기록된 장소는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가나안에서 기록되었습니다. 대상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말씀은 이 시대 바로 우리에게 나에게 주시는 영적인 레마의 말씀, 영적인 말씀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사사기서의 핵심어, 사사기에서의 중심, 주제, 테마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여기서 몇 가지를 본다면 불순종, 그리고 심판, 회개, 자비, 회복의 중심 테마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을 하십니다. 그 심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 나와서 그들은 회개합니다. 회개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사랑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공동체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것이 사사기서의 영적인 흐름입니다. 주제이기도 하고 이런 영적인 흐름으로 사사기서가 전개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과 함께 했던 인물들의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인물을 오늘 보는 거죠. 누구죠? 기드온.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인물 사사 기드온에 대한 부분들을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 기드온은 300명의 군사를 데리고 미디안 대군을 물리치는 하나님의 용사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결코 영웅은 아닙니다. 위인도 아닙니다.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귀한 사명들을 또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죠. 사사기 6장에서부터 8장까지는 기드온의 그 사역에 대한 이야기들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 기드온이 사역을 잘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잘할 수 있었던 이유는 어떤 세상적인 조건이 맞았기 때문에 그를 잘 감당했던 것이 아닙니다. 많은 군사, 많은 무기, 인간적인 경험, 그리고
인간적으로 계획했던 전술과 전략을 통해서 했기 때문에 전쟁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항상 함께 하셨기 때문에 바로 기드온은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었다라고 사사기 6장부터 8장의 내용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가?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사사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이러한 사람이구나.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이렇게 살아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적용해야 되겠구나, 삶의 현장 가운데 이렇게 살아내겠구나라고 믿음으로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은 첫 번째,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항상 함께 하십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사사기 6장 6절 말씀 볼까요? 사사기 6장 6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여호와께 기도했다는 것이죠. 왜 기도했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기도했냐? 그 앞에 나오잖아요.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하기 때문에 이들은 그 어려움과 고통과 고난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 앞에 부르시며 기도하며 나갔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당시에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삶에 대해서 사사기 6장 2절부터 5절까지는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한번 읽어볼 텐데요. 2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입니다. 2절부터 5절은 설명을 안 해드려도 우리 성도님들 함께 읽어가면 내용이 이렇구나, 이런 내용이구나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세히 한번 우리가 집중해서 한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이 파종할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수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미디안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고통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 고통의 삶을 여기에서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유, 고통의 삶을 살아가는 그 이유가 명확하게 나오고 있는 말씀이 사사기 6장 1절의 말씀입니다. 왜 이들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고통받는 삶을 계속 살아가고 있는가? 1절 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아멘. 이 1절에 정확하게 나오고 있죠. 이스라엘 자손이 악을 행했는데 어디 앞에서요? 여호와의 목전에서, 여호와 앞에서 그들이 악을 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목전 앞에 어떠한 단어가 있죠? 이스라엘 자손이 또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또라는 언어가 있다는 거죠.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7년 동안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셨다는 겁니다. 7년 동안 고난과 고통을 받는 거죠. 왜냐하면 악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불순종, 그 다음에 뭐였죠? 사사기의 핵심 주제, 심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7년 동안 심판을 하시는 겁니다. 그들의 고통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백성들이 여호와께 부르짖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회개하면서 부르짖며 나아갔을 때 사랑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께서 그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회복 주시는 그 내용이 사사기서고, 지금 사사 기도원의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바로 고통의 삶을 살게 된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또라는 단어가 있다는 거예요. 또. 그러면 그 전에도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는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전에도 또 사사기 말씀을 찾아보면 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는 말씀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들은 계속 죄악을 저지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인 타락입니다. 영적인 타락이 하나님 앞에서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럼 6장 1절에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를 미디안 손에 어떻게 해요? 넘겨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삶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간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삶은 어떠한 삶입니까? 고통의 삶입니다. 고난의 삶입니다. 역경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첫 번째 우리가 보았듯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미디안으로 인해서 자신들의 연약함, 미약함을 깨닫고 자신들의 지은 죄를 또한 회개하면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기를 소망하면서 그들은 부르짖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 믿음의 신앙의 선배들, 믿음의 주의 종들, 한국교회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주의 종들, 그리고 우리 교회가 72주년을 향해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역사와 전통의 교회가 우리 교회입니다. 그러면 초창기 때부터 교회를 지키며 하나님의 영광에 살아갔던 초창기 창립 멤버들도 있을 것이고 쭉 중간에 또한 함께 연합했던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믿음의 선배들입니다. 그들의 믿음의 선배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습니까? 지금도 힘듭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여러 방면으로 우리는 참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물가도 참 안정되지 못하고 있고 강대국 속의 작은 나라로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부분이 있지만 지금보다 과거가 더 어려웠지 않습니까? 먹을 것도 없고 힘들었던 그 시대 그 믿음의 선배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말씀과 기도의 중심을 삶을 살아갔다는 겁니다.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들은 헌신하면서 함께 기도하고 말씀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이 믿음의 선배들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본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 잘하고 계시지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회개하고 다시금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살아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들은 기도하였습니다. 밤을 새서 기도했고 새벽에 기도했고 공예배를 통해서 기도했고 모이기에 힘썼고 정말 초대교회처럼 모이기에 힘쓰면서 함께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으로 무장되어서 또한 흩어져서 복음과 전도와 선교를 감당했던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선배들입니다. 그들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들이 계셨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들의 기도와 말씀과 헌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성세대가 잘못 살아서 후대 다음 세대들에게 다음 세대가 아닌 다른 세대로 물려주면 희망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성세대들이 우리 부모님들이 할아버지 할머님들이 믿고 있는 그 만난 예수님을 다음 세대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경험해야 되고요. 성령의
체험을 통해서 그들이 경험을 해야지 다른 세대가 되지 않습니다. 이건 분명하게 우리가 기억하고 분명하게 우리가 다시 한번 결심하고 결단하여서 이 복음을 전하며 나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기도하는 시간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왜? 기도하면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잖아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지 않습니까? 기도의 응답을 받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우리의 기도의 시간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그것도 합리적인 이유를 가지고 기도의 시간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하지 말라라고 하면 분명히 알잖아요. 그런데 하지 말라도 할 수 있겠지만 합리적인 이유, 다음에 기도해라. 다음에 기도해라. 하지 말라는 건 아니잖아요. 다음에 기도해라. 그리고요, 오늘 피곤한데 내일 기도해라. 오늘 피곤한데 야근도 하고 왔고 만일도 하고 왔고 외근도 하고 왔는데 사업장도 경영하느라고 힘들었는데 오늘 피곤한데 내일 기도해. 내일 기도해. 할 일도 많은데 여유가 있을 때 기도해. 지금 할 일도 참 많잖아. 버려놓은 것도 참 많잖아. 사업장에 버려놓은 것도 많고 직장에 계획 써서 낼 것도 많고 기획할 것도 많고 할 일도 많은데 다 한 다음에, 다 정리된 다음에 그때 기도해. 그때 기도해도 늦지 않아. 이렇게 속삭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또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그동안 기도하지 않아도 잘 살아왔잖아. 그동안 기도하지 않고서 잘 살아왔잖아. 그렇게 살아. 잘 살아왔는데 뭘 기도해. 그냥 그렇게 살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합리적인 이유를 가지고 사단은 우리를 속삭이고 기도하지 못하도록 기도의 시간을 빼앗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매일매일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 기도, 은혜로 살아갑시다. 결심합시다. 결단합시다. 우리가 공예배를 통해서 계속 선포합니다. 그것이 구회에서 끝나시면 안 돼요. 예배 시간에 담임 목사가 하자고 하니까 그냥 한번 외치는 것으로 끝나시면 안 됩니다. 선포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과 기도와 은혜로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거룩한 몸부림을 통해서 나의 영성이 회복되기를 소망하면서 달려나가는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고백했을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듣는 것이 기도입니다. 한 주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이야기하면 듣고 이야기해 주시면 제가 듣고 제가 이야기하면 들어주시고 이것이 기도 아니겠습니까? 쌍방과의 관계라는 거죠. 기도 이렇게 또 정리할 수 있겠죠. 하나님과 연합하기 위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거룩한 몸부림이 기도이다. 하나님과 연합하기 위해서 나의 이름이 아닌 예수의 이름으로 몸부림치며 나가는 것이 기도다. 세상의 것을 잡은 손을 놓고 세상의 것을 잡았잖아요. 세상의 명예, 세상의 물질, 나의 경험, 나의 노하우, 내가 갖고 있는 것, 그 세상의 것을 잡고 있는 손을 놓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들 세상의 것 붙잡고 있는 것을 놓으셔야 됩니다. 그 잡은 것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시길 소망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을 하시고 하나님의 준비하신 그 선물을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아멘. 기도하면 하나님 일하십니다. 기도하면 세상을 이깁니다. 기도하면 행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두 번째는 열심히 일하는 사람과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믿음의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결국을 믿고 행하며 나가는 사람과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사기 6장 11절 12절의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므라에 이르러 상수리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미디안 사람에게 발각되면 안 되잖아요. 조용히 어떻게 해요?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미디안 사람에게 발각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한다는 겁니다. 환경이 좋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맡겨진 일들을 열심히 감당하고 있는 기도원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죠. 맡겨진 일, 어려운 환경이지만 사실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는 것은 쉽지 않겠죠. 그렇지만 그곳에서 한다는 겁니다. 조심스럽게 발각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조용히 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열심히 타작하고 있는 기도원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도원에게 나타나서 큰 용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은 큰 용사는 아닙니다. 평범한 사람이에요. 영웅도 아니고 위인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임하시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큰 용사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거룩한 성전에서 전쟁에서 승리하며 나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종숭이와 함께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어디에서요? 삶의 현장에서 맡겨진 사명, 맡겨진 일을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감당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인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는 그런 인물들의 공통점은 어떤 공통점입니까? 그 공통점은 제가 수도 없이 이야기했습니다. 성경 인물들 중에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는 인물들의 공통점은 바로 이겁니다.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고 믿음의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결국을 믿는 믿음으로 행하며 나가는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또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이 크게 쓰신 사람들은 믿음의 열정으로 열심으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고 믿음의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결국을 믿는 믿음으로 행하며 나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열정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게을러서는 안 됩니다. 신앙생활에서 게을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바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한 가지 더 하고 있잖아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내 삶의 이유와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삶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감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근면하고 부지런하고 또한 믿음의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세 번째는 겸손한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겸손한 사람입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 바라보시면 웃으시면서 당신은 겸손한 사람이십니다. 인상을 쓰시고 인사하시면 큰일 납니다. 그렇잖아요. 겸손한 사람이 아니라고 그렇게 인사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겸손한 사람. 사사기 6장 14절 15절 말씀에 보면은 14절 15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15절 말씀 보면요.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이니이다 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어떻게 해요?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랬을 때 기드온은 어떻게 대답을 했죠? 15절 말씀에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그러면서 자신을 겸손하게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합니다.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내려놓음과 겸손함과 낮아짐을 통해서 겸손한 모습을 통해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내 자신, 내 가문, 내가 갖고 있는 것, 내가 갖고 있는 권력, 군사들, 무기, 나의 힘으로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더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고하고 하나님 앞에 여쭤보며 나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겸손한 자에게 내려놓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가는 자에게 하나님을 섬기며 나가는 자에게 하나님
항상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기 힘을 과시하지 않았다는 거죠. 자신의 갖고 있는 것을 과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겸손의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 시편 147편 6절 말씀 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을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러 트리시는도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누구를요? 겸손한 자들을 붙드시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붙잡아 주시고 겸손한 자를 구원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승리케 하여 주시고, 아멘.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악인들은 땅에 엎드러 트리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네 번째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사기 6장 20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니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자가 말씀을 했을 때 그 말씀을 들은 기드온은 그대로 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그대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대로 하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의 감동에 받으시면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순종하시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채우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17절에서 기드온이 내가 주께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보여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 간구에 따라서 2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여주었을 때 그대로 기드온은 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하는 신앙, 순종하는 신앙,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바로 그대로 하였을 때 하나님이 기도함과 함께 하였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단을 쌓는 사람입니다. 단을 쌓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 거죠. 하나님께 경배하는 거죠. 예배를 드리며 나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사사기 6장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 보시면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무엇을요?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고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단을 쌓았다. 그것을 제단을 쌓았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다. 하나님께 경배를 하였다. 당시에 제사를 지냈다. 이 시대에 예배를 드렸다.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 가운데, 성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아버지께서 누구를 찾으시는 겁니까?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시다는 겁니다. 어떻게 예배하는 자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찾으셔서 그곳 가운데 임재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임하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역사하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응답해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단을 쌓는 사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자들에게 함께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공동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십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십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십니다. 응답하여 주십니다. 치유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회복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왜요?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왜요? 예배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에게 임하신다. 그리고 믿음의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에게
임하여 주신다. 세 번째는 겸손하고 자신을 내려놓고 낮아지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에게 임하여 주신다.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며 나가는 사람에게 임하여 주신다. 그리고 단을 쌓는 사람, 예배를 드리는 사람에게 하나님 함께 하시고 임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와 믿음의 열정과 겸손과 순종과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함을 경험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준비하신 선물을 받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로 살아내는 삶의 현장 속에서 살아내는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적용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5가지를 보았는데, 중요한 것은 기도잖아요.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가? 내 자신을 한번 적용해 보야죠. 나는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임재함을 경험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선물을 받기를 원하고, 그리고 응답받기를 원하고, 은혜 받기를 원하고, 회복되기를 원하고, 축복받기를 원하는 것이 성도님들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결론으로, 열매로 보기 초점을 맞추시면 안 됩니다. 내 자신의 신앙을 먼저 점검을 하셔야죠. 그렇잖아요.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나는 기도하고 있는가?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주신 사명, 주신 달란트를 통해서 어떻게 믿음의 열심을 가지고 일하고 있는가? 어떻게 내려놓음을 통해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고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순종하고 있는가? 어떻게 단을 쌓고 있는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이거를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시길 소망합니다. 삶의 현장 속에서 적용하셔서 어떻게? 나는 지금 어떠한 상황인가? 나의 믿음은 어떠한 상황인가? 나의 신앙은 어떠한 모습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점검을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또한 마음에 찔림이 있거나 또한 마음에 회개할 마음을 주시면 회개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중간에 막혀있는 것들이 제거되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가 묵상을 하셔야 되고요. 어떻게 묵상을 하시고, 거기에 걸려있는 것, 장애물이 있으면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시고, 또는 회개하시고 제거하시고,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 영성이 회복되어 나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원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으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300명의 군사를 데리고 가서 강한 미디안 대적들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어떻게 이길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를 위기에서 구원시키는데 수단과 도구가 된 것이 사사 기도원이었습니다. 하나님께 함께 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오늘 사사 기도원과 또한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 다시 한번 묵상하며 다시 한번 결심하며 결단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사람, 믿음의 열정을 가지고 맡겨진 일과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 겸손과 순종과 예배를 드리는 사람에게 하나님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공동체의 삶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내는 삶이 되어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